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면회를 합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 목수일을 잘 하더니 어머니를 공경하고 동생들을 잘 섬겼어요. 돈을 좀 벌고 먹을 것을 좀 사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던 예수님이 큰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맨날 며칠이 돼도 안 들어와요. 한 달, 두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모친과 이 형제들이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모친입니까?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죠?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7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장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냐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죠.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시골 골짜기, 나사렛 골짜기에 이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예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목수인 것을 알았고, 그 형제들의 이름을 알았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둘째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 4명이었죠. 그 중에 12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지으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총회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죠. 그 다음에 유다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신 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땅의 일을 내가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일도 안 믿어요. 좌파는 좌파가 말하는 소리만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파는 우파가 하는 얘기만 믿어요. 좌파가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좌파는 우파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 일도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어.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천국 못 갈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천국의 일, 지옥의 일을 말해도 그 사람은 안 믿는다.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이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성경이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하늘 일을 얘기하면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아니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데, 아니 죽은 이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등으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부모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다고 그렇다고 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요. 어떤 분은 복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불교도 믿고 미신도 믿고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신령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동네 앞에 있는 이 큰 고목나무를 믿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라. 첫째 믿음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장 어린 믿음.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가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가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는 한 고을, 어떤 자에게는 두 고을, 어떤 자에게는 다섯 고을, 어떤 자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의 이 부유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잠자다 말고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집문서 챙기고 또 무슨 친구 연락처 챙기고 그 다음에 돈 지갑 챙기고 그럴 겨를이 있어요 지금? 숨이 막혀서 불타서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다 말고 그냥 팬티만 입고 튀어나가는 거죠. 불 가운데 받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랬습니까? 야,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기쁨이야, 축복이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것을 맨션을 내가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올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 뭐를 준비한다고요? 맨션이에요. 맨션 아파트 알죠? 최하가 맨션 아파트. 근데 원래 맨션이라는 것은 거대한 주택을 얘기합니다. 거대한 주택. 여러분 이 업스테이트나 롱아일랜드 가면 부자들 살던 저택 있잖아요. 방도 99간에다가 화장실도 20몇 개에다가 그 다음에 또 야드가 얼마나 넓습니까? 저택. 그걸 준비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여함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만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위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10거울의 권세는 뭐예요? 별 하나 별들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믿음이 커가지고 은하수를 1개씩 2개씩 주시네. 은하수가 뭐예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한 태양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은하계 하나를 주고 은하계 별은 상상할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은하계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십 수백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지금도 별들이 생기고 지금도 별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은하계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만들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유럽에서요 흑사병이 돌았어요. 14세기에 인구가 1억에서 3억의 인구가 사라졌대요. 그 통계를 못 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통계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최소한 1억에서 최대 3억까지도 인구가 죽었대요. 14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인구가 백업된 것은 17세기 돼가지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14세기 인구로 백업이 됐다는 거죠. 근데요, 그 흑사병이 한참일 때 영국의 큰 도로변에서 한 노예가 그때도 노예가 많았죠. 한 노예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대요.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시고 입을 옷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된 사장인가 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시골 고향 마을로 도망가요. 그때는 어떻게 되니까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도망가요. 혼자 살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 왔을 때도 그러죠. 가족끼리도 격리야. 따로따로 가까이 오지 마. 그때는 얼마나 막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시골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음악 듣고 혼자 사는 게 있겠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도망갔답니다. 근데 그 주인도 도망간 거야. 그러면서 이 노예가 뭐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이 시골로 도망간 거 보니까 하나님은 도시에는 안 계시고 시골에 가 계시는가 봐요. 하나님은 시골로 가셨어요. 시골로 가면 사는지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시골로 가셨나 봐요. 근데 그 소리를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었냐니까 시골로 하향하던 어떤 의사가 들었다. 어떤 의사가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시골에만 있나? 도시에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생각해. 내가 살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도시에서도 알고 나를 죽이시면 시골에서도 죽는다.
이 의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도시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했대.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그 동네에는 이렇게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몇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도시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살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가 이 세상 권세가 누가 제일 많아요? 이 세상 돈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살려주나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나요? No.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도망치듯이 도망갔어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물나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이 썩은 물이 흐르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때가 언제쯤 되니까 6월절 2주에서 3주 전쯤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이미 동네 사람들도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었지만 시골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밖에서 많은 나라에서 6월절을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이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일렀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여러분 진리라도요 사실이라도요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편이 갈려 있어요. 항상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내 편이 있고 상대편 편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운동 경기를 해도 서로 편 먹고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나는 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누가? 그것을 본 자들 중에도 있었다니까요. 목격한 자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시체가 살아나서 썩어서 물나는 자가 살아나서 굴문을 통한 죽음을 깨고 일어나는 것을 본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에 와서 고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공회에서 모여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야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명분은 무엇입니까? 명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로마한테 대항하고 그럼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럼 다 죽는다. 한 사람이 만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죠.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 파워가 있습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 있잖아요. 70명.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도 실상은 누가 세우냐면 로마 권력이 세우는 거예요. 로마 권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권력의 하수인들이라고요. 실상. 그러면서 겉으로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로마를 타다오고 이겨야 돼.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해야 돼.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로마한테 예의. 그러니까 로마가 세웠는데 자기가 이 국회의원이 되겠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되게 해서 야 이 로마에서 야 너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한테 절절매는 거죠. 비비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로마가 해서 모든 민족을 죽이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한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대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아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달려야 돼요. 6월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게 뭐냐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이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선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적하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자기도 죽고 자기 왕국도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0년, 40년 있다가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잔치집으로 간 게 아니라 다음 장 12장에 보면 엿새 전에 잔치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러므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여러분,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광야지대로 예수님이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한 것입니다. 도망가듯이 피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그들을 피한 것이죠. 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6월절에 죽어야 됐거든요. 6월절에 약 2주 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일부 전진을 위한 이부 후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진을 위한 후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무모한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머무르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고 위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뭐냐니까 머무르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머무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릴 때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냥 한 게 아니라 광야, 사람이 없는 것을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것이죠. 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 사역을 전파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다음날 하루 일과를 위해서 밤새도록 혹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머무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시간하고 때만 하면 이 기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이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모세는 기다렸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성경이 봅니다. 과부된 지 84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80년의 이 기간이 찼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83년을 기다렸어요. 인내입니다. 인내. 머무름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은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아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도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부터 기다리면 초대교회부터 기다렸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마지막 종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종말이 안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일가 친척 본토를 버리고 간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떻게 이민을 갈 수가 있어요? 못 갑니다. 그 옛날에 사람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도끼로 맞고 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도둑놈들도 얼마든지 있었죠. 여러분, 그가 그 엄청난 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준다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는데, 아니 90 먹은 노인이 80, 90 먹은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혈육 한 묻지 없고 자기 부인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네? 사람의 눈에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타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머무름의 시간, 기다림 속에서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광야로 가실 때만 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니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르쳤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가르쳤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셔도 가르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없을 때, 인내할 때, 고난할 때, 머무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서 이제는 일을 안 하시는 것보다 모세는 여러분 40년이 멈춰섰어요. 머무름입니다.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모세는 40년이. 자라나는 것은 자기 피부에 이 주름이 생기는 것과 자기 수염이 자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세월은 가는데 시간은 멈췄어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머물러 버렸어요. 장소도 머물러 있고 시간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무르는 시간에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고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며 가르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죠.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돼요. 지나가면서 한 말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호소하듯이 가르쳐야 됩니다. 애절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들의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넣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 하나 깨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단어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이 심령 속에서 역사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르쳤고 제자들은 배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안 배우는 자세. 끊임없이 성경을, 끊임없이 책을, 끊임없이 책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박사들은요, 책이 없어요. 집에 가면 자기가 보는 몇 권밖에 없다고 그러고, 세상 박사야. 인기 다 타고 뭐 말 잘하고 뭐 다 하잖아요. 목사님도 서재가 보세요. 책이 가득 차 있어요. 끊임없이 봐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박사가 아는 것만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 지금 우리가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5절,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성경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작게 하라 명령하여. 예수를 보기만 하면 신고하라. 그래가 작게 하라. 우리가 예수 죽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올라나? 안 올라나? 지금 뭐 이스라엘 전국에 지금 예수 잡으면 잡으라고 사형시킨다고 지금 방이 있다고 세상 사람이 다 하는데, 그래도 예수가 올라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군중들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앉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주일 있다, 2주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다 깔고, 그리고 뭘 들고요?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며칠 안 가서 6월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바야 법정 앞에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저주는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하고 진리와 비진리,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해된 공연 사이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선동하고 선전하는데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선동 잘하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네? 투표가 그런 거예요. 투표가. 이 사람들이 선동 잘하면 이 사람들 찍어 그냥 가서. 진리 비진리가 없다니까. 투표. 이 사람들이 선동 잘하면 그럴듯하면 여기 가서 찍고. 여러분, 우리는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죽었는데 나가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하든지 난 상관없어. 알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